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진정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가족들과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키운 318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야습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롯과 그 가족들을 이제 집으로 데려오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를 하고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굉장히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4장 20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늘 그 전쟁의 대적을 다 물리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힘으로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가설들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또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인데 전쟁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게 될 때에 혹시 보복을 하기 위해서 다시 그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돼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지금 갈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아들을 주지 않고 있는 불확실한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내가 너에게 방패가 돼주겠다 너의 상급이 돼주겠다 이렇게 약속만 하시니까 오늘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인가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그런 생각이 아마 마음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통찰을 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런 낌새가 보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르운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예, 오늘 아브라함의 답답함을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아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억불로 한 얘기 같아요. 하나님, 저 이제 상속자 엘리에셀로 하겠습니다. 아들 안 주시잖아요. 아마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한계 상황이 있죠.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아니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언제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실까?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 인내한다고 하는 것, 이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기다림을 필요로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기다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팀이 4살짜리 아이들을 방에다 놨어요. 그리고서 그 아이들에게 과자를 이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자리에다 놓고서 얘기를 합니다. 이 과자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은 내가 돌아와서 과자 1개를 더 주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죠. 그래 아이들만 내놓는 거예요. 그 아이들 가운데 그 약속을 믿고 과자를 안 먹는 아이들도 있고 참지를 못하고 과자를 먹는 아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의 데이터를 낸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가지고의 그 모습까지도 이제 관찰을 한 것입니다. 성장을 했는데 과자를 먹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들은 사회생활에서도 적응이 빠르고 스트레스가 생겨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놀랍게도 대학 수능시험, 우리 세트라고 그러죠? 그 시험을 보는데 참지 못했던 아이들보다 참았던 애들의 평균 점수가 230점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점수죠. 230점이 더 높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다리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의 약속을 주셨지만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도록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믿음의 중요한 유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어떤 때는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보면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을 얻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은 상태입니다. 또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사례가 생리가 끊어졌는지 안 끊어지는 몰라요. 이삭을 낳을 때는 생리가 끊어졌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생리가 여자의 생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기에는 너무나 내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에게 후사를 내 몸에서 낳게 하겠다. 내 몸에서 난 사람이 너의 후사가 되겠다. 예, 아브라함이 이거 웃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겠습니까? 그저 웃어 넘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읽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네, 밖으로 끌어내셔서 밤에 이제 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별들, 이 별들만큼의 너 자손을 이렇게 많은 자손을 주게 할 것이다. 네,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비록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음을 너는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다. 따라서 당신이 무가 되지 않는 이상 그분은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만드실 수가 없다. 오늘 존재하시는 모든 것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사의 화복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은, 진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내 중심으로 볼 때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될 때에는 무수한 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게 될 때 우리는 의외로 모든 일들이 쉽게 풀려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풀지 못할 문제를 가지고 다 이 시간에 나왔어요.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은 문제 없어서 행복하시겠어요. 저희 가정에도 문제 있어요. 왜 없어요?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물질의 문제 아니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습니다. 나로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문제를 가둬버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도저히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중심으로 보니까 내게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항의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주십니까? 안 주시니까 나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반항하는 마음이에요.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 왜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반항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반항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제 문제로부터 밖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셔서 무뼈를 보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오늘 창조의 질서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나무와 풀포기와 달과 별과 모든 동물과 생물들을 창조하신 오늘 하나님이라면 문제의 해결을 못하실 이유가 없는 그러한 생각으로 바뀌게 하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변환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문제의 해결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잠시 머리도 식힐 겸 산책을 하든지 나가서 바람을 쐬든지 뭐 잠깐 여행을 하든지 뭐 좋은 차를 마시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밖으로 나오게 될 때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행하신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조금 늦추시는 것이겠지, 내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가게 될 때에 진정한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문제가 슬슬슬슬 풀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내 중심이었어요. 나 도저히 자식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 중심적인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많은 별을 창조한 내가 너에게 자식 하나 주지 않겠느냐? 그거 하나 못하겠느냐? 이러한 마음으로 바뀌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것을 믿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남자와 여자의 부부의 관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늘 태어나시게 됐습니다. 병고침의 기적과 많은 기적과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까지 이루셨습니다. 종국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 중심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탄생을 하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믿음은 갖게 됐는데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믿음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가 인내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생각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장에 가면 콘크리트를 해놓습니다. 그리고서 아직 젖었기 때문에 거기다 팻말을 붙여놓죠. 공사 중 아직 들어가지 마시오. 근데 우리는 호기심이 많아. 그래서 뭐 진짜 이거 젖었나? 손으로 만져보고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서 발로 밟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콘크리트 해놓은 데다 발자국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활이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가세요. 못 들어간다고 공사 중이라고 했는데 내 멋대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다 메스업 시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마련한 것을 우리가 다 파괴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호랑나비가 나오는데 누에고치에서 나오잖아요. 누에고치에서 나올 때 막 힘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용을 쓰고 막 그래 좁은 데를 이렇게 비집고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호랑나비 색깔도 나타나게 되고 어깨 축지에 힘을 얻어서 날아갈 수 있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참지 못하고 만약에 사람이 구멍을 넓게 내준다고 그러면 수월하게 나오긴 하는데 호랑나비의 색깔이 나오질 않아요. 또 어깨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나와서 얼마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 우리가 참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길을 가는데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렸습니까? 오늘 인내하라는 거예요. 바로 들어갔으면 가나안에 살 수가 없어요. 인내하며 훈련하는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들과 싸우고 적응할 수 있는 적응의 훈련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이제 첫 도착을 했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첫 도착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든 남자들 다 할례해라. 여리고성이 지금 2km밖에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하면 무장해제예요. 무장해제. 이제 뭐 여리고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면 다 정복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주일간 그 할례한 사람들 다 지켜주시고 그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또 마지막 날 7번째 돌면서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오늘도 내 생각과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그 문제가 어렵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는 상한 갈대이지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과 같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중심으로 믿게 될 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각장애인으로 어릴 때 눈을 다쳐서 시각장애를 가졌던 그러면서 백악관 차관보를 지냈던 강용우 박사님이 췌장암으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러면서 그분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눈먼 고아로 어린 동생 둘과 세상에 남겨졌던 나에게 지금과 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누군가 얘기했다면 나는 아마도 거짓말을 해도 좀 믿을 수 있게 하라고 화를 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자기의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아들들에게 뭘 해야 돼요? 내가 시각장애라 지금과 같은 이러한 자리에 오르리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화를 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건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너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분의 중심에서 바라보게 될 때 인생은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어드는 불충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아들을 갖는 평범한 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보시고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 자녀, 가정, 뭐 여러 가지 건강, 뭐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같이 좀 화 좀 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겁니까? 고통을 주는 겁니까? 항변하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곧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신앙 돼서는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서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가를 여러분 자복하셔야 돼요. 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자구나 이렇게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5년 전인가 저희 우리 교단의 총회가 명성교회 그 원주에 있는 치악산에 있는 그 수도원에서 우리가 그 명성교회가 호스트를 하셔서 우리가 거기서 총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사환 목사님이 설교를 한 번 하셨는데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은 낙동강 강가에서 자란 촌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 깨복쟁이라고 그러나 다 벗어버리고 그냥 개울에서 수영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뭐 물장구 치고 수영하는 것은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뭐 피트니스 센터에 갔는지 뭐 수영장을 갔는지 어쨌든 부목사들하고 갔는데 자기가 자신 있는 게 수영이니까 야 수영대 한번 해보자. 그런데 계속 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야 마지막 또 졌네. 그래서 근데 이 목사님은 정식으로 수영 배운 게 아니에요. 계엄을 한 거예요. 계엄. 그러니 뭐 수영은 잘하는데 잘 나가지는. 근데 젊은 목사님들은 정식으로 배워서 평영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쫙 이렇게 쫙 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끌어안지 마세요. 안 나갑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쫙 하나님께 쫙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나가는 거예요. 이게 순전한 진정한 믿음입니다. 왜 자꾸만 내가 안고 자꾸만 계엄을 하시려고 그래요? 왜 자꾸만 왜 나한테 끌어와 모든 걸. 마누라 문제도 끌어오고 아들 문제 전부 끌어와.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 그냥 하나님께 아들 문제고 뭐든 다 질병의 문제든 다 맡겨버려. 다 밀어버려 하나님께 다. 그럴 때에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세요. 예수님은 믿으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믿습니까? 왜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뭐 돈이 다가 아니에요. 달라스에도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봅니다. 돈은 벌었다 그러는데 얼마나 또 교만해집니까? 돈 벌면. 그래가지고 또 전부 갬블장에 가가지고 또 다 잃어버리고 패가 망신하고 집안 망신하고 말이에요. 예, 세상의 성공이 성공은 아니에요. 사람이 돼야죠. 사람이 돼야 그것이 성공이죠. 예,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 내 중심으로 볼 때 불가능하게 보였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에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에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